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내가 안다 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며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때로는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아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엇을 알았기에 칭찬하셨습니까? 본문 2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 핍박 속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실천이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이 40여 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박해와 또 유혹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약 3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목회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많은 성도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산동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953년에 이 산동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들이 있었기에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 왔는지 희생하였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많이 낙심하는 경우가 바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 안에 여러간 부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나의 수고와 헌신들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이 상해서 그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까이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몰라주면 더욱더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줄 수 있지만 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주님의 그 기록장에 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실망이 될 때도 있지만 섭섭함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되거나 섭섭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묶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숱한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손님이나 구경꾼처럼 주변을 맴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왕따를 당하고 주변 이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싶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맡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때로는 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빼놓지 않고 살펴보시며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토색과 같은 비윤리적인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던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결코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체계화되고 가르칠 수 있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졌던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이 기록한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거짓 사도가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짓 사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신실한 디모데와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정결성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습니다. 당시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은 더럽고 악하며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육으로 인해서 어떠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교리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이 주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어차피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이러한 행위들을 철저하게 미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는 영지주의 그 이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러러 보아야 할 것 같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칭찬과 더불어 한 가지 책망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첫사랑이 있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모두가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며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도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선한 일들을 하고 여전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이단들과도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주님의 안아주심과 또 위로하심의 은혜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또 길을 걷다가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느껴져서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주님의 위로와 함과 안아주심에 감사하며 눈물만 흘리다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그러한 첫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여전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들도 하며 이단들과 싸워서 이겨내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계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실 때에도 물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첫사랑이 식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이 식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통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사랑은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이 처음 사랑, 첫사랑,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약 18개월 걸렸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또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데는 18개월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각 사람들마다 또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이처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는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식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는지를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 제일 가는 항구 도시이자 금융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향락 산업의 발달로 많은 삶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생기고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여지없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이 한국 교회의 교회사를 보면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교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단과 영적 전쟁을 치렀고 거짓 거사로 의심되는 자들을 시험하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단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한편으로는 다른 지체들, 형제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식게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단인지, 누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또 살피며 또 그것들을 찾아냈을 때에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따뜻한 가슴은 사라져버리고 차가운 시선만이 교회 안에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싸움은 승리했지만 사랑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이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다시 찾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를 우리가 찾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이유를 원인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변명의 구실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용서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또 풀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풀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단호하게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함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듯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첫사랑이 식었다면 눈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과감히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고 벗어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또 잘 모르면 묻고 배우며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회개를 멀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가 떠나감으로 그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당시에 온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그 유럽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영국으로 넘어갔고 그 영국에 있었던 그 복음의 그 부흥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영제국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촛대를 이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미국의 땅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촛대는 많은 아시아 교회들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교회들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튀르키예에서 교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 복음을 꽃피우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전 건물이 이단이나 술집, 클럽 등으로 변경되거나 박물관으로 돼서 사람들이 그저 방문해서 자신의 어떤 오감을 만족시키는 박물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단들의 교회 건물이 팔려나가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는 교회를 매매한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인생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